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바쳐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언제나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과 뜻을 주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너무 잘 안다 생각하기에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굳이 말씀을 다 읽지 않아도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뿌린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대요. 5절에 보니까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졌고요. 7절에 보면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배수,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100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제법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당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놓고 아유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을 제외한 무리들을 겨냥해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1절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아하,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땅의 비밀이 아니라 어디의 비밀이라고요?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이 땅에 장차 임할 하늘나라의 비밀, 곧 이때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제 추가 설명을 시작하세요. 18절에서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자,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23절 보세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듣고서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깨달음은요, 내 의지나 노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에 달린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은 결코 내 힘으로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지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바람과 같은 성령의 등에 엎여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늘 기도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들리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제 안에서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본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말씀 묵상이 내게 좀 건조했다 해서 불평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루의 말씀 묵상이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쳤다 해서 교만할 수도 없어요. 그저 묵묵히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의 씨앗을 내 메마른 마음속 어딘가에 있을 옥토밭에 고이 뿌려달라고 겸손히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의 핵심 두 번째는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하기 좋은 대로 이 30배, 60배, 100배를 내 재정 상태에, 내 아이의 학업 성취도에, 내 남편의 승진에 막 갖다 붙이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3절.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매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여기에 하늘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세상은요,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를 날마다 부추겨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위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우리를 자꾸만 격려해요. 내가 높아지기보다 너를 더 높여주라고, 나를 위한 도구로 삼지 말고 내가 너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거듭해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이 말씀의 기록대로 사는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면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천국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앞서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 변화시켜가는 원동력이고 추진력이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잘 떨어졌냐 아니냐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 되고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얼마나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 되었느냐로 판가름 나는 것일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으로 머물 수밖에 없을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내가 아닌 너를 위한 열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열매로 맺고자 하는 갈망, 바로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이 좋은 금요일 더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